자, 그 다음에 22장 보겠습니다. 22장은 더 간단합니다.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여러분 이제 22장은 뭐냐면 천국 21, 2장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22장은 천국에서 좀 더 중심부입니다. 좀 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죠. 천국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자, 이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진 않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서 이 천국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 3차원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 강은 뭡니까? 생명을 주는 강을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강.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고 천국에 가면 그 생명수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그 생명수강을 마셔야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여기는 영원히 사는 곳이라는 걸 말하죠. 생명수, 참 생수 대신 생명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여러분 물이 많았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네 근원으로 나눠졌잖아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온 땅을 적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물이 많은 곳. 에덴 동산은 즉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곳보다 이 에덴 동산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이제는 에덴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 그게 바로 천국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니까 당연히 그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 이 생명수의 강은 먹으면 영생하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또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다 이거죠. 이것도 다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이제 영원한 에덴 동산, 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상징성이. 그래서 12가지 열매가 있고 달마다 맺고 와 우리는 농사지면 1년에 한 번 맺잖아요. 사과 수확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년에 12번 매달 수확을 해요. 매달. 이 말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거기 천국에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후시든 마데카솔이 없어요. 거기는 나뭇잎 갖다 바르면 다 낫는다 이거예요. 자,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3차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 3절에 이렇게 자세히 말하죠. 다시 뭐가 없으니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가 없는 것입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저주는 죄의 결과로 생긴 게 저주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받은 저주가 뭡니까? 범죄한 여자에게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우리 남자들에게 아담에게 줬던 저주가 뭐였습니까?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도 가시 엉겅퀴가 나고 수고한 만큼 사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란 저주가 돌아온 거죠. 그러나 이 저주가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뭐 얘를 낳지도 않지만 그런 고통도 없고 남녀간에 이런 누가 다스리냐 이런 것도 없고
수고해야 먹는 것도 없고,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과실을 맺히니까. 흙으로 돌아갈 일도 없고, 영생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저주가, 이 땅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저주가 없어지는 게, 삶의 진정한 축복이죠. 삶의 진정한 축복은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3대 축복은 뭡니까? 이 똑같은 현실에 사는데 이 저주, 고통, 아픔, 슬픔 이걸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 어떤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이걸 맛보고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3차원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뭘 말합니까? 얼굴을 본다는 건 뭘 말해요?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할 정도로 보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항상 산다는 말입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죠. 하나님 얼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산다. 고린도후서 13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게 많잖아요. 헷갈리는 게 많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지만 그 하나님을 이제 다 이해하고 완전히 알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걸 3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게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겁니다. 자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다리로다. 다시 밤이 없다는 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달별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다리로다. 천국이 다른 것이 뭡니까? 세세토록 왕노를 타는 거.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에덴 동산하고 다른 게 이거죠. 에덴 동산은 언제 이 왕권을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천국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 이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죠. 그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자, 어디서 나왔죠?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사.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나오죠. 계시록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질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 요한에게 주 1세기 하셨기 때문에 벌써 이제 2000년이 다 돼가죠. 주 한 90에서 95년 사이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2000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자, 그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예수님에게는 정말 더 가깝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주의 오심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고. 자,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오늘 1장과 반복되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1장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제 다 말씀해 주셨죠. 다 읽었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었고 읽었습니다. 해석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는데 그것을 증거하고 살았죠. 자기가 말씀대로 지키고 증거하며 살고. 또 13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하는데 말씀을 지키면서 절을 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다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앞에서도 한번 그랬었죠. 근데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니까 요한이 또 너무 고마워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마지막이 될 일을 알려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또 절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천사가 하지 말았죠. 니나 내나 똑같은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죠. 왜 임봉하지 말랍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닫힌 말씀이 아니고 열린 말씀입니다.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 알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는 어렵지요. 임봉하라 그랬죠.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는 이제 다니엘서도 열린 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함께 보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열린 책입니다. 우리 시대는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사실 계시록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보여줬고 세상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보여줬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다 얘기했죠. 천국도 다 얘기했고.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줬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야. 그렇죠? 아무리 계시록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하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가요. 구속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너에게는 깨닫게 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비유로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말씀에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진 게 은혜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냐? 누가 좋은 곡이고 누가 못된 곡이냐?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날마다 변화되고 일신우일신 2024년과 2025년 또 다르게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사람, 그게 알곡이고 좋은 복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복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 자라가는 사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돼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곡이고 또 좋은 물고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은 어떻게 줍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가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가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다 동일하게 받지만 상은 행한 대로,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 그래서 부부가 받는 상이 다르고 부자가 받는 상이 다 다릅니다. 구원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함께 가족이 받지만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 없다 뭐 여전히 말이 많죠.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상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상상이. 그냥 이럴 때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죠. 행한 대로 복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도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는 물론 천국과 구원과 심판이라는 게 있지만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구제, 우리가 이른 새벽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도 다 기억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는 알파 오메가 다 같은 말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십니다. 그때는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죠. 거룩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의 삶을 빠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변화되어가고 성숙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지막에 복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죠. 자, 이 문들 생명나무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개들은 천국에 못 간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못 간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점술가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무당,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죠. 살인자들, 자, 그다음 우상숭배자,
또 나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되는 자. 다 이 부분은 앞에서 다 했습니다. 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나 예수는 예수님이 직접 전해줄 이 계시록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사자들을 보내요. 요한에게는 사자 천사를 보내어 말했고, 7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깨어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은 이제 동일한, 참 신비롭죠. 다윗의 뿌리이면서 자손이잖아요. 다윗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다윗은 의미가 없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면서 통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광명한 새벽에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거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예, 신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를 말하죠. 이 17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 거죠. 자,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비슷한 게 나오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늘 이런 말씀 하시죠. 신명기에서도 보면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예. 자꾸 우리의 고정관념, 전통, 또 우리의 생각, 한계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함께 풀면 가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환란이 싫고 적그리스도가 싫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부정하고 15장을 부정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신중하게 풀고 겸손하게 풀고 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풀고 해석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
마지막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과 이 말씀을 처음에 받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강도와 진실성이 다르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 사업 다 힘든 시대에 그들은 이 말씀을 읽었다면 바로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는 그들보다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또 새해를 소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주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는 거룩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번째 하나님 오늘 저녁에서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해를 이 말씀으로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온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 역사가 주의 손 아래 있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주님 다시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또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늦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